우리가 지난번에 미가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훔, 하박국 이렇게 있는데, 나훔서 하박국서를 보면, 명령을 읽는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뛰어넘고 스바냐서를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스바냐서는 언제적 성경인가라고 먼저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 시대? 요시야 시대에 구시의 아들이요 그달의 자손이요 아말의 자손이요 히스기야의 자손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시대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왕국의 신앙을 회복시킨 그런 유명한 왕의 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한번 회복이 됐었는데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아주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없앴던 바알 숭배를 부활시키고 또 1월 성신을 또 섬기고 아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암노릇을 했어요. 꽤 므낫세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암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오른 지 2년 됐을 때 신하들에 의해서 시해당했습니다. 암몬은 전혀 신앙을 회복시킬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그 당시 8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 8살 된 어린 그 왕자가 이제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등장했던 예언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런데 스바냐에서는 요시야 왕이 스바냐를 만났다 이런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요시야 때 활동한 선지자이긴 하나 요시야 왕을 왜 한 번도 만나질 않았을까? 또는 요시야 왕이 왜 스바냐를 언급을 안 했을까? 그건 의문사항입니다. 다만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또 있었는데 그 예언자는 남자 예언자가 아니고 여자 예언자였어요. 훌다라고 하는. 그 훌다라고 하는 그 여선지, 예언자한테 가서 묻도록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바냐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런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여기 분명히 요시야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대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한 요시야 시대라는 게 언제쯤이냐? 거기 기록 시기를 잠깐 보면 640년에서 610년 그래 돼 있죠? 네. 이게 요시야가 왕노했을 때의 그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BC 722년. 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기억하죠?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러면 망하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난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 시대예요. 맞죠?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00년쯤 지난 때이다. 그리고 곧 얼마 있으면 남왕국 유대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그런 위기에 처한 때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죠. 그죠? 바벨론은 처음에 침공한 게 605년도니까 BC 605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조금 지나서 침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런 그 중간 지역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예언자가 되다 보니까 좀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바알 숭배를 버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는 그런 데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좀 정화시키고 보수하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kiah라는 사람 있죠? 기억나죠? hilkiah라는 사람이 뭘 발견합니까? 연복교회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궁정의 서기관인 사반이죠. 그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율법책을.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걸 들을 때 요시야 왕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시야 왕은 정말 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정말 겸비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꽤 신앙이 회복이 많이 돼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가서 좀 물어봐. 예언자한테 물어봐. 그래서 찾아간 예언자가 여선지 훌다예요. 여자가 예언자였어. 제사장 옷 담당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 뜻을 구할 만큼 굉장히 겸비했고 또 하나님 마음에도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요시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8살에 왕이 됐는데 지금 왕노릇 한 것이 한 30년 되거든요. 31년 됐어요. 그러면 몇 살까지 왕노릇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9살. 그러니까 40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전쟁터에 갔다가. 요시야 왕이 왜 전쟁터에 갔냐면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느고가 아시리아 땅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옆에 가로질러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래가지고 가서 못 지나가 하면서 그 했던 데가 무기또 골짜기예요. 거기서 화살을 맞습니다. 그 바람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있고 신앙 회복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좀 어떻게 죽었다 그러나 이거를 좀 명예롭게 죽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죽도록 하나님 하셨을까? 이런 데 좀 약간의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내용 속에 이 스바냐서가 있는데 이 스바냐서에는 명령이 몇 가지 간단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명령, 그리고 한 가지는 명령이라고 보기엔 좀 조금 차별이 되면 명령이라고 보기에는 예를 들면 야 너희들 노래해. 그러면 이게 명령일까요 이게? 노래해. 찬양해. 그러면 명령일까 이게? 조금 거시기하죠.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떤 격려, 위로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명령, 그리고 1가지 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첫 번째 명령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을 지어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이는 주가 희생물을 준비하였고 그가 자신의 선생들을 초대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 얘기지. 청원 기도도 하지 말고 중보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얘기는 뭔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 스바냐 예언자가 볼 때는 야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한테 큰 일이 닥칠 텐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일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잠잠해. 가만히 있어. 왜? 내가 지금 다 준비해놨거든.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그런 형편이 못해.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왜냐면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희생물을 준비했고 그 희생물을 먹어치울 손님들을 다 초대해놨어. 그 얘기죠. 그 희생물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희생을 얘기할까? 그 8절, 9절, 두 구절을 얼굴에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주의 희생물의 날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내가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또한 바로 그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들을 채우는 모든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네, 여기 보면 벌 하시겠다고,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 왕의 자녀들, 또 낯선 옷 입은 자들. 다른 건 알겠는데 낯선 옷 입은 자들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묵상을 해볼 적에 우리가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좀 못 살던 시대 한번 보자. 못 살던 시대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수입품 옷 좀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김정은이 딸내미? 김정은이 딸내미는 뭐 그냥 이상한 옷, 네, 김주애? 그 옷 입고 자랑하잖아. 그죠? 주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궁중에서 뭔가 낯선 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권력층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또한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집을 채우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그 권력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일삼는, 거짓말도 일삼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벌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2절도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또 그때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등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자기들의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라. 예, 이게 벌하는 대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잘 사는 게 최고고. 내가 지금 술독에 딱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띵가띵가 하고 있잖아. 이러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를 그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2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히 소멸시키겠다. 그 땅이라는 것은 뭐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뭘까? 라고 보면 3절 또 여러분이 읽어줘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소멸시키리라. 또 내가 사람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여기 보면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날짐승도 있고 바다 물고기도 있고, 그죠? 땅에 있는 사람, 짐승, 하늘 날아가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것들 다 소멸시키겠다. 생명체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4절에도 보면 그런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대상들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알의 남자들이라는 말도 있고 그마림들 있죠?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마림이라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5절에도 보면 하늘 군사에 경배하는 자들도 내가 멸하겠다. 말감,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라 해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섬기려면 주인을 한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부처님도 섬기고 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난 그냥 땡 잡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파스칼처럼 생각하면 뭐 확률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떻게 벌하시느냐 보면, 또 주를 떠나 뒤로 돌아서는 자들,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묻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돌아서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난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살아남을 길이 혹시 있을까? 다 멸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벌에서 살아남을 길이 있을까요? 우리 18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고 싶습니다. 18절.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도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다만 그 온 땅이 주의 질투의 불에 의해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신속히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주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은금이 소용이 없다. 맞죠? 부자라고 해서 봐주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신속히 제거할 것이다. 그게 또 너무나 빨라가지고 심판이 만약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 진노의 날이잖아요. 3년 반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을 다 진노를 하신다고. 세월이 뭐 한없이 기다려줄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진노에 딱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노를 피해야 된다고. 맞죠? 네. 진노를 피하려면 길이 있을까요? 있죠? 네. 5장 9절이 두 군데 나오는데 5장 9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하고 하나는 로마서 5장 9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니.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했다. 그 진노에 안 이르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에 이르지 아니해요. 나중에 후 3년간 진노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다 통과할 거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또 찾으신 분 읽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We shall be saved요. 사실은 여기에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마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shall be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게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5장 9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 5장 9절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거리가 있다.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이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 두 번째 명령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 스바냐서 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민족이여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 민족을 사실 세상에서 원하지를 않나 봐. 지금도 보면 유대 민족 굉장히 안티 유대 민족 그런 사상을 가진 데가 많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도 유대인들 좋아하잖아요. 속으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고 하시는지, 언제 모이라고 하는지, 모여서 뭘 하라고 하는지, 그걸 한번 좀 2절과 한 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어느 분이 한번 또 읽어줘 보십시오.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의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모여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피할 수 있는 거지. 진노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칙령이라는 것은 왕이 명령하는 건데 여기서 칙령은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겠죠. 그죠? 심판의 날이야. 그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 겨는 쭉정이를 여기서 저 겨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셰프, 그죠? 쭉정이. 풍부에 쭉정이 날아가는 것처럼 휙 날아가니까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서 뭘 하라?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이죠. 그의 판결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려나. 여기 보면 숨겨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숨겨진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숨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숨겨주시는구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진노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모이라고 했는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라.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그래서 모이라고 했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한번 내가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요시야 때 활동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 31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또 시작.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힘을 다하여 주를 따라가며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 전에 완전히 망가졌던 그런 신앙 체계를 돌이켜서 오직 나의 모든 혼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 신앙을 회복시킨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바냐 3장 8절 보겠습니다. 명령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말씀. 오늘 우리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노량물에 이른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왕국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위해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아부으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런 명령이 있죠.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집결시킬 거거든. 니들이 가서 짓밟아. 그 원수가 없는 나를 내가 줄 거야. 그런 얘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무슨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짓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가서 나머지 처리만 하면 되니까 한번 명예를 세워주실 거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면요. 3장 12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읽어볼게요. 내가 또한 내 한가운데에서 내 고난을 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둘 것이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남겨둘 민족이 있다는 얘기죠. 고난받고 가난한 백성을 내가 남겨두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이면서 또 격려이면서 명령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의 나라 나오리라.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니라. 노래하라 외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그러니까 내 심판을 제거했던 얘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했던 건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처럼. 그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곧 주가,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라는 얘기죠.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또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한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셨을 때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해서 노래하신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그분께서 너로 인하여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이게 그 CCM 찬양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근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구원받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신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믿을 때 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하나님은 노래하신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20절 마지막 절인데요. 20절, 여기 약속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리니 곧 내가 너희를 모을 때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부릴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이름이 나게 하고 칭송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도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건 진행형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형제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러시아의 그 우주 항공 기술을 이렇게 선도했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900만 명 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그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을 읽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서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소문이 나 있어.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 나쁜 소문, 좋은 소문이 있는데 나쁜 소문은 너무 이 돈에 짠돌이라는 거 하나 하고 좋은 소문은 머리가 좋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죠. 0.1% 인구가 50%의 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 하면 유명한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 아닙니다. 그죠? 미완성이지만 지금 거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시게 해야 되는데 노래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 노래하시겠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면 또 노래하시겠죠. 하나님 노래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됩시다.